그래서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세상에 헛된 것 해봐야 다 썩어질 거. 그래서 날 주께로 이렇게 이런 시련은요 아무나 오는 거 아닙니다. 작년만 해도 내가 알기로는 병원에 60분을 들락날락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주여 60분을 불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불렀겠습니까? 이거 축복인 줄로 생각하시고 감사히 받으면서 우리 성도들은 또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를 바랍니다. 귀한 종입니다. 참 여기에서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선한목자 선교회와 교회 장로로서 책임을 다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종이 이렇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이런 시련을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 갈보리 교회가 옆에를 쳐다보면 얼마나 저리 부흥하고 우리 교회는 도대체 와 이런 거 이럴지 모르나 와 이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축복을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교회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화를 우리가 받았는데 워싱턴 지역에서 어떤 권 목사님이라고 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이 크리스천 헤럴드에 어떻게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 해서 두 번, 세 번을 듣고 이렇게 참 말씀이 좋다 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 설교를 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할 테니까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저는 제 자신도 열심히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왜 이래 도대체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많은 청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한 100만 이상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고 가시적으로 주의 일을 판단하거나 가시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쳐다보고 그것만 믿고 나가는 겁니다. 사람이 판단하고 내가 판단하는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가 판단하는 게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다가도 이 베드로도 이 파도 치는 걸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는 물을 걸었는데 가만 있자 내가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주위를 바라보다가 물에 퐁 빠졌죠. 여러분 예수에게서 눈을 돌리면 물에 퐁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이런 것도 볼 필요도 없고 또 하와이에서 아주 헌금을 500불까지 하면서 자기네들이 여기에 TV로 예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TV 프로그램 보내달라 이런 요청도 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시고 영을 변화시키는 일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요 안 됩니다. 사람 많이 모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막 큰 집에 집을 지어가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모신 곳이 바로 그게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고 수 보지 마시고 이런 거 인간적인 면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골방에서 소곤소곤한 말을 하나님께서 지붕에서 확성기로 스피커로 외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진리를 그대로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종이 되려고 합니다. 만약 말씀을 떠나서 다른 걸 한다면 내가 종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참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양떼들이 여기 모이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디도서 계속해서 2장 지금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디도서 1장, 2장, 3장 이래 나가는데 원래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그런 거 없습니다. 편지예요. 처음부터 쫙 한 장을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이걸 후세 사람들이 1장이다, 2장이다 이렇게 나눈 거지 1절, 2절 성경이 원래가 나눠진 게 아니에요. 디도서가 한 편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읽던 그 편지 내용이 뭔가 하니 이 그레데에 사는 그 섬에 사는 섬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을 하긴 했는데 예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행동으로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하고 생활 보면 영 딴판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특징을 세 가지 성경에서 꼬집어 말하기는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가증한 자요 이것은 우상 섬기는 자들의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섬긴다. 둘째는 복종치 아니한다. 셋째는 착한 일에는 전부 버리운 자다. 그 다음에 2장 보면 편지가 계속되는 것인데 무엇을 말하는 거 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믿으면 그 말씀을 믿는 말씀의 믿음으로 화합하여 생활에 실천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듣고 실천에 옮겨라. 그리고 가만 그 내용을 처음에 첫 부분을 읽어보면은 늙은 사람,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그 사회에 종이 많았기 때문에 한 70%가 종이었기 때문에 종에 대해서 너희들 생활에 이 말씀을 실천에 옮겨라 그랬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우리가 전파하는데 야 너희들 그 뭐 예수 믿는 거 괜히 그 믿는 거지 그 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하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말씀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다운데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생활이 영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킬 때에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빛난다 그랬어요. 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 빛난다라는 말은 그 원어에 아도운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 번역해서 뭉하니 화장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아무래도 안 그래도 이쁜데 거기다가 색칠을 좀 쫙 하면 더 이쁘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너무나도 고귀한데 여기다가 색칠을 약간 더 하면은 색칠이 뭐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막 광채가 난다 이런 뜻이에요. 빛이 난다. 여러분들 얼굴 다 이쁜데 거기다가 연지도 약간 바르고 눈썹도 약간 가만히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눈이 깜짝할 때 너무 이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이것을 볼 때 너무나도 고귀한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실천에 삶에 그대로 옮길 때에 이 말씀이 빛이 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만 보면은 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노예 이리 5 부위로 나눴는데 지금은 노예는 없지만 막 고용주, 그다음에 뭐 임플로이어, 고용한 주가 뭐 사장이라 이러면은 내가 그 밑에서 일하면 노예는 아니지만은 뭐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이 비슷하게 그 사회 제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노예 제도는 지금 없어요. 그런데 이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 중에 근신이라는 말이 제가 가만히 그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근신이라는 말이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노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신. 그래서 오늘 근신이라는 말이 뭔지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2절에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이 나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까? 특히 남자들은 절제하며 경건하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가들리 이런 뜻인데 하나님 같이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근신하며 이 근신한 걸 내가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래 놨어요. 24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신. 그러니까 이 주야로 이 조심한다 이런 뜻입니다. 죄짓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올 때에 내게 어려운 시험이 올 때에 인내하고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또 유혹이 올 때 그게 덤벙 들어가지 아니하고 조심해서 이렇게 살피는 것이 자신을 이렇게 살피고 조심하는 것이 근신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인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믿음 하면은 믿음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요.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사랑을 하라. 그 다음에 인내란 말이 나오는데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화도 나고 괴롭고 나를 억울하게 욕도 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 참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남아는 여자분들에게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여기 보니까 여자 술꾼들이 있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특히 술 마시지 말라고 남아는 여자들에게 주의를 주었고, 참소치 말라, 그 말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 남 험담하는 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다음 행실이 거룩하라. 이 말은 행실이 세상 사람에서 갈라져서 하나님답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며 근신이며 여기도 보면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젊은 여자들이 주 직업이 뭔가 하니 그 메인 그 잡이 뭔가 하니 홈키퍼 집안일입니다. 여러분 집안일을 그때 주일을 하겠다고 나가서 막 전도하는데 그 전도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집안일이에요.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집안일을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젊은 여자들에게 준, 결혼한 젊은 여자들에게 준 최상의 미니스트리, 목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라 하면 막 남편과 자식 다 버리고 막 신학교 들어가서 이 복음 전하고 하는 이게 목회인 줄 아는 그게 아니고, 그건 여자가 할 일이 아니고, 여자들은 조용히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남편을 돌보고 사랑하며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것이 젊은 여자들이 할 일이다. 그렇게 하도록 남아는 여자들이 가르치라 이렇게 했습니다. 남아는 여자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남편이 조금 덜 된 것이 생각이 돼도 하나님께서 그래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속으로는 그래서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이 그래 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순종을 한다 하지만 그래서 안 돼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면은 남편이 이 멍청이들한 남편이 보고 당신 말이 맞어 이라고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간판은 남편이지만 뒤에서 운전은 누가 해요? 여자가 하지요. 목은 턱 아주 점잖하게 간판은 나와 있지만 지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 여자가 목을 붙잡고 일로 털어 저로 털어 이로 털어 저로 털어 하는 거는 남자가 하는 것이 보이지만 여자가 다 하는 거죠. 그 왜냐? 이 여자가 보면 되게 똑똑하고 아주 자사해요. 남자는 멍청입니다. 좀 큰 일은 뭐 잘하는데 시켜놓으면 더더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여자들이 그렇게 비평하고 뭐 저는 병신 같은 바보 같은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합니다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조정을 잘 해주는 남자가 따라오거든요. 이렇게 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자에게 복종하고 하는 이 말은 뭐 내가 그 남편의 뭐 노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의 위신을 세워주고 그 간판을 세워주고 그에 따라서 순종하는 이와 같은 여자의 임무를 다해라. 복종하게, 그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안 받는다 이겁니다. 안 믿는 자에게 욕을 말씀에게 안 돌린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과연 저 집은 왜 저래 부부가 저렇게 인고 부부냐, 저런 부인이 어디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공중 앞에서는 여보 이렇게 샀는데 집에 가서는 완전히 막 다른 말로 탁 나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항상 어떤 부인들은 그래요. 다른 깜짝깜짝 놀라죠. 여보 이렇게 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완전히 친절하고 이렇게 우대말을 쓰는가. 집에 가면은 완전히 이건 반대거든요. 그래 하면 안 되고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어디든지 남편을 존경하는 이것이 자기가 올라가는데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집이 과연 참 어떻게 저렇게 되나, 내 부인도 저랬으면 좋겠다, 내 남편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 집이 어디 교회를 간다지. 어느 교회를 가? 갈보리 채플 교회 간대. 아이고 거기 한번 가보자. 이런 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해방을 받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을 받지 아니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 교회에 이렇게 끄는 거 있지요. 야, 그냥 가봤으면 하는
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며 근신하게 하며, 이 남자들에게는 막 권신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저 힘 있다고 젊다고 그저 돈 있다고 댕기면서 지할 짓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근신해라. 근신. 영어에 보면 vigilant and seriousness, 이 두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vigilant라는 것은 24시간 자기를 살피면서 조심하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가다가 뭐 좀 어떤 이쁜 여자 척 쳐다보면 그 따라서 쳐다보고 이러지 말고, 또 뭐 돈 인베스트 있다 하면 그게 뭔가 뭐 덩덩 들어가지 말고 조심해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하고 기도해보고 그 매사에 24시간 조심 하면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젊은 남자들. 그래서 여기에 이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며, 이것은 이 권면이라고 해서 exhorting, 그래서는 안 돼. 이렇게 바른 말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라.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그러니까 이게 목사들, 말씀 전하는 자들, 예수 믿는 여러 말씀을 가진 자들이 이 모든 평소에 본을 보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에나 마음가짐이나 행동에 본을 보여라. 그래서 여기에 본을 보여 교훈의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 그저 후욕, 능욕하고 이 참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하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에 옮김으로 좀 다른 데가 있다. 우리하고는 좀 달라. 이렇게 생각도록 하라 이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보면은 종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대로 실천하니까 저희들이 부끄러워서 그 악하다, 잘못됐다 할 건더기가 없어요. 말할 건더기가 없어서 그걸 말을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종들로는 이제 노예들의 그때 당시에 사회 제도가 70%가 노예이기 때문에 교회도 많은 노예들이 예수 믿고 변화받아 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생활인데, 그때는 뭐 먹는 거 이게 얼마나 힘이든지 그 노예라는 게 그 일을 해야 먹고, 그 노예로서 팔려간 이유가 먹을 것이 없어 팔려갔기 때문에 그 먹는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아주 사람이 사람 사는 같이 살지를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교회 와 보면은 노예도 오고 부자도 오고 높은 지위 있는 사람도 오는데, 그 많은 자들이 그 노예이기 때문에 언제 이런 노예 생활을 벗어나느냐, 어떻게 우리가 내일 끼니를 참 엮어가느냐, 이것이 자기들의 근심인데 걱정인데, 이게 노예들에게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노예들이 반란도 일으키고 도적질도 하고 이런데, 제가 그 어느 의사 가운데 그 멕시칸 식당 하나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수입이 없어. 아무리 해도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맨날 적자고. 그래서 한 날 가만 가봤더니 그 일하는 사람들이 막 집에 갈 때 막 소갈비 막 하나 짊어지고 집에 가고 이렇게 하니까 뭐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설치를 해놨더니 그 다음부터 당장 수입이 올라가고 한 두 사람이 사표를 내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뭘 말하느냐? 여기에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또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노예인데, 노예가 일 시키놓으면 그 떼어먹고
그 뭐 다 주인 물건 다 도둑질하고 상전이 말하면 뭐 대꾸하고 싸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보나 안 보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일만 주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시장이나 뭐 사회나 뭐 어떤 회사나 일하는 그게 전부 다 주의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맡은 일이 있으면은 거기서 내가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주인이 보나 안 보나 하나님 앞에 하듯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 보수가 적든 많든 관계없이 주님이 보수도 증거하고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다 주님 일이라 생각하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채소를 우리가 시장에서 핸들한다 할 때에 거기다가 막 더러운데 막 꾸중물 그냥 넣고 팔고 이러지 말고 깨끗이 내가 먹는 것처럼 씻어서 이렇게 내놓고 사람이 보나 안 보나 하나님 앞에서 하듯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또 주인이 뭐라고 꾸중할 때 대꾸하고 싸우고 이러지 말고 네 하고 순종하고 그를 기쁘게 하고 떼어먹지 말고 선한 일에 충성을 다하라 이겁니다. 노예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럴 때 그 주인이 가만 볼 때 아무리 악한 주인이라 할지라도 야 이거 좀 다르다. 그래서 이 주인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알아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르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갖다 놨더니 이게 막 떼먹고 이래 하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다 형편없더라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데 들어가서 일을 할 때에 충성을 다하고 대꾸 안 하고 그를 기쁘게 하고 떼어 안 먹고 참 사람이 눈에 주인이 보나 안 보나 그 일을 깨끗이 잘 해놓을 때에 그 주인이 감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빛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나요. 그래서 내가 이 가난한 자리에 있고 어려운 자리에 있고 그런 고용주 밑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 자리가. 오늘 여러분 혹시 집집마다 청소하러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청소를 시키면은 주인이 보면은 베큐을 해요. 안 보면 안 해요. 안 하고 다 했습니다 이라고 돈 달라고 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주인이 그걸 포착을 해가지고 청소도 안 하고 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주인이 그 여자만 오면은 밖에 나가지 못하고 늘 그 여자 따라다니면서 청소하는 걸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도 뭐 청소하면서 하는 척 하는데 하는 이유가 그 하는 사람이 그 충성스럽게 잘 하도록. 그래서 그 사람 오면은 딴 데를 못 가고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백큐을 하나하나 보고 다니는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걸 보고 야, 딴 사람 고하지 왜 가느냐? 싸스한데요. 싸스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간에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청소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는데 이거 거짓말을 하거든. 그래서 어떤 목사님 집에서 일하다가 쫓겨나왔어. 그런 사람인데 그걸 볼 때 야, 저건 참 고칠 수도 없고 말해도 말할 수도 없고 저건 따라다니면서 했냐 안 했냐 물어야 되고 그 봐야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아무리 찬송 할렐루야 부르고 또 게다가 성경한답니다. 성경 없네라고 했었는데 성경을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하듯 진실하게 하라.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걸고 나가서 그렇게 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나 고용주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자 형편없어. 이렇게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오늘 내가 교회 안 난 것은 어느 누구 때문에 뭐 어느 목사 때문에 어느 장로 때문에 교회 안 나갑니다. 그 사람한테 사기당했습니다. 목사인 줄 알고 내가 뭐라고 믿기더니 떼어먹고 도망가서 소식도 없습니다. 이래서는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빛이 안 나고 말씀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소위 믿는 자라 또 무슨 뭐 교회 직분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곳에 이 바울이 말하기를 너 자신이 모본이 되라.
그리고 노예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렇게 가르치라. 이 말씀은 너무 좋은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 행할 힘이 없어요. 행할 실천할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기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나의 선한 행실이나 나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디 가든지 이거 다 주님이 허락하신 곳이다 생각할 때에 그저 감사한 마음 나서 주님을 내가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이 세상 살 동안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는 삶의 방법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은혜를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믿는 자들에게 11절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이런 말씀을 권했는데 왜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그 이유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여러분과 나를 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첫째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영면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긍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서 복받쳐 우러났어요. 이 사랑이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용납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으로만이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있다고 아이고 안 됐네 저거 어떡하지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형수가 너는 지금 이제 최형이야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저거 어떡하지 저 사람 살려야겠는데 이거 불쌍해서 마음이 안타까워 그거 가지고 못 살리는 겁니다. 어떻게 살리느냐? 그 사람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빼내고 내가 그 사형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목베임을 당하고 죽어야 이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다 못해 그 사랑 이거 살려야겠는데 저 인생들 어떡하나 김동백이 지옥 가게 생긴데 어떡하나 그저 발부둥 치고 사랑이 넘쳐서 그거 가지고만 안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들 예수를 육신으로 보내서 내 대신에 내 죽을 자리에 내가 박힐 그 십자가에 예수를 못을 박았습니다.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므로 이 죽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이와 같은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사랑만으로 안 돼요. 그 사랑이 동기가 됐죠. 동기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실천해 오겠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아버지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와 무슨 상관을 이루느냐. 믿음이라는 너희들은 무슨 일하고 착한 행실하고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이 안 돼. 내가 그걸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만 믿어라. 믿는 것은 마음의 일이죠. 믿으라고 항상 받아라는 뜻입니다. 자, 선물력이 있으니까 받아라. 선물 받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이에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노력을 얻는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아무도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아는 이 은혜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 은혜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뭐 착한 행실을 좀 해야 받는다 아니고 받기만 해라. 자, 받기만 해. 이게 믿음이에요. 받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 그랬죠. 믿는 자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걸 받고 보니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지. 이게 은혜예요. 하는 것 없이, 영어로 말하면 merit, 이거 아무 내가 하는 것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내가 하는 장점 아무 unmerited favor라고 하는데, 영어로 내가 하는 하나 없이 그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그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너희들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고 보니 이 세상의 모든 정욕, 세상의 것 뭡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의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다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경건되지 못한 거, 하나님답지 못한 거 다 버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나님답지 못한 거 다 버리고, 이제는 세상 정욕, 욕심, 명예, 헛된 거 다 버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근신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또 근신이 나오는데 24시간 나를 살피면서 혹시 물욕에, 정욕에, 헛된 명예욕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주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도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하려고 하면은 그 부하려고 하는 것이 너를 찌른다고 돼 있어요. 그 부하려고 하면은 아주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런 마음 가지고 나면은 유혹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그게 덤벙덤벙 가다가는 이거 다 나를 찌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그다음에 의롭게 살아라. 경건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로 하나님답게 살아라. 이 세상에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예수 믿고 살아야 될 그 방법이 뭔고 하니 근신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세상을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런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는 뭐냐? 내가 한 건 아니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당만 가는 거 아니에요. 살아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한다 이런 뜻입니다. 물질이 없고 괴로움을 당하고 어렵게 가난하게 사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인 것입니다. 아멘. 그거 여러분 모르면 아직까지 성경 잘 모르는 겁니다. 내가 용원양 욕골이 왜 됐느냐 이게 아니라 용원양 욕골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 할렐루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일을 할 때 내가 늙었어 왜 이런 일을 자꾸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축복입니다. 늙었어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치매 걸려가지고 하고 멍청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은 저 리저월드 가보십시오. 어떤 영감은 차 타고 집에 간다는 게 말이 좋은 데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정신 가지고 집에 찾아가는 거 요거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죠. 여러분 웃을지 모르나 실제로 리저월드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영감이 시장 갔다가 자기 집에 간다고 왔는데 막 가문이 가도 또 가보니까 아리조나에서 발견됐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거기 갈 때 조심해야 돼요. 그 가보면 좋다고 갈지 모르나 온카밍으로 또 이제 차가 이렇게 가면 오는 쪽으로 또 가는 쪽으로 반대로 차 타고 집에 온다. 차고 막 직접 받을 그런 직면에 이르는 위험성도 있는 이러한 치매를 안 갖고 내가 그런 일을 가지고 생각을 잘 하면서 모든 걸 잘 할 수 있다는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거 못하고 신세 타령하고 있어요. 아이고 내가 왜 늙어서 은퇴를 해야겠는데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이러는데 할렐루야 나는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해야 돼. 그 자리에 하나님이 놓으신 거 이거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뭐냐? 세상에 하나님답지 않은 경건치 못한 거 버리고 둘째는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 근신하고 의로움과 늙어서 근신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늙어서 늦바람이 난다든가 혹시 뭐 다른 거 이래 되면 이거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근신해야 돼.
내 위치가 어딘지 분명히 알고 24시간 자나 깨나 근신해야 합니다.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복스러운 소망. 여러분, 이 복스러운 blessed hope, 이게 뭐냐? 간단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영생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참 세상에서 여러분 고생할 때에 내가 이것이 내 나라가 아니고 내 살 곳이 아니라 저 나라가 내 살 곳이니 그 소망하면서 사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 병들어 죽을 병이 들렸습니까? 이 육신 다 끝나면 내가 영원한 부활의 몸을 가질 수 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 주님을 생각하여도 내 맘이 좋거든. 주님의 얼굴 대할 때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예수만 생각해도 마음이 뜨겁고 좋은데 예수의 얼굴 볼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찬송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기다려야 할 일이 영원한 소망, 부활의 소망, 예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이런 소망 가운데서 살아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이거 분명히 나와 있는데,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하나님 누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우리 하나님이 예수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곧 오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것 다 버리고 경건치 못한 거 버리고 그 다음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며 있다고 해서 이제는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그저 어떠한 환경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든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영광 올리며 찬송 올리며 예수 증거하는 참된 말씀을 빛나게 하는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